할렐루야. 힘든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황입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상황이 참 안 좋지요. 고물가, 고달러 시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정치권은 분열되고 국민들도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5만 달러를 외치는 것보다 백성들을 살리고 교계도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만을 선포하며 회개와 말씀과 성령의 부흥을 꿈꿔야 되는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람 때문입니다. 각 나라 지도자들 중심으로 세상적인 잣대와 권력과 힘을 잘못 사용하다 보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작년 세계 국가위기 보고서 서문에 보면 우리는 균형을 잃은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군사, 경제력, 물력, 군사력이 균형이 아닌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 경제전쟁, 이념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더 가지기 위해 만들어진 일이지요. 예수님을 죽인 일도 그 이유도 유대인들의 권력, 지위를 지키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초래한 문제가 뭐냐면 갈등입니다. 갈등이라니까 분열이 따라오는 것이지요. 나라별, 시대별, 공동체, 사람에 의해 균형이 깨뜨리고 더 갖고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먹으려다 하다 보니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시대 때 어느 한 사람 자존심을 긁으면 극단적이 되고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지고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 어떡하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말했더니 그럼 상황 버섯을 먹어. 이렇게 누군가 농담을 하더라고요. 상황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은요,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편, 어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이루어지거나 처해 있는 일정한 때의 모습이나 형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문 사설을 보니까 모든 시대는 상황적으로 좋았던 때는 없었다. 그러므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말에 참 공감이 되었는데요. 제가 목사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상황, 환경, 처지가 좋지는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상황에서도 악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기도로 마음의 힘듦을 최소화하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상인들은 하나같이 코로나 때보다 상황이 안 좋다. 자영업인들은 길이 안 보인다. 청년들은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냥 회사 다니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최소화하고 워라밸,
즐기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이 부각되는가? 물질, 돈이지요. 그래서 만모니즘, 만몬 우상이 지금 최고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분이 계실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 우리 교회는 부흥을 외치고 있습니다. 부흥에 대한 선하심보다 부정적인 마음이 솔직히 들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에게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구출하는 것이 정석이잖아요. 그런데 사자의 굴에 던져지고 눈앞에 황소만한 배고픈 사자와 얼굴을 대면할 때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욥을 보십시오.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고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모든 가족, 재산, 거지가 된 후 진정한 의인, 축복의 상황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도요,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때 그때서야 상황이 종료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의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갔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젊은이가요, 사업과 직장에 실패하여 죽으려고 광에 들어가 목을 매달려다가 눈앞에서 살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생쥐 한 마리를 보고 미키 마우스라는 캐릭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월트 디즈니지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여기 화면을 보세요. 존 프리벳은요,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제자들의 극한 상황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누가 명령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가라 명령을 했어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러 배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한 배에 풍랑을 만납니다. 지형적으로요, 갈릴리 호수는요,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북쪽에서 불어오는 갈릴리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만나 충돌하여 회오리 바람이 강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바람 계곡이라고 불렀고 지중해 해면보다 약 200m가 정도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거세게 골짜기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도 못한 광풍이 간혹가다 갈릴리의 호수에 불어닥쳤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제자들은 평생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같이 여러 배가 갔으므로 베테랑 선장들이 동행했을 거예요. 지금 출항해도 된다 안 된다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항한 것은 이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큰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고 베테랑 선장들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큰 광풍을 만납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다른 성경에 쓰고 있고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메가톤급 폭풍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부였던 제자들 같이 간 일행도 평생 난생 처음 겪는 심한 풍랑이었을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파도가 심했는지 배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파도가 마구 배를 때리고요. 물이 갑판에 차 올랐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아수라장이 되고 배 안까지 물이 계속 들어와 배가 침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제자들과 선원들이 모두 다 죽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나요? 배 고물, 그러니까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 깊이 주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풍랑과 싸운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해가 저물 때에 약 6시경에 배가 출발했고 출발해서 얼마 안 돼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을 깨운 시간이 밤중이었다면 적어도 제자들과 선원들은 6시간 이상을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공포의 6시간이었던 것이지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겠다고 살겠다고 몸부림친 시간이 6시간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간절한 어투로 애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무엇을 하셨나요? 첫째, 깨어나셨고, 둘째, 바다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비와 바람이 멈추고 광풍이 멈추고 바다가 잠잠히 고요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절에 보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2번이나 꾸짖으십니다. 이 말을 성경 원어로 점잖게 해석을 하면은요, 아직도 믿음을 가지지 못했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자들과 선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두려워하며 떨며 말합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광풍의 위기, 배가 파손될 위기, 죽음의 위기, 두려움의 상황이 어떻게 멈췄나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외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제자들도 충분히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광풍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외친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나라의 상황, 일터의 상황, 교회의 상황, 물질의 상황, 건강의 상황, 인간관계의 상황 등등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상황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가정, 일터, 나의 어려움, 고민, 불안, 시험, 교회 힘든 상황 앞에 예수님을 끌어들이십시오. 예수님이 내 상황 앞에 오셨을 때 그 상황은 끝, 잠잠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 이것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풍랑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주님을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보면 풍랑을 만난 배 고물에 누가 잠을 자고 계셨다고요? 예수님. 이처럼 내 인생의 배, 가정, 사업, 교회, 국가와 민족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서 결코 내린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배에서 내 인생의 동행길에서 주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십니다. 방금 성경 배경을 말씀드렸듯이 6시간 이상 제자들과 베테랑 선원들이 비바람과 싸워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해도 안 되고 거의 죽기 직전, 그때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탁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인가? 즉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즉시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기도로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타이밍이 너무 늦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힘들어 죽겠네, 발만 동동 구르지 문제를 바라보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두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39절에 예수님은 2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첫째, 깨어났다. 둘째, 꾸짖으셨다. 믿음의 행동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내 영혼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난다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배에, 내 옆에 우리 주님이 함께한 것을 아는 것,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상황 앞에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고민과 염려와 고난, 모든 상황 속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내 배에 선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 문제와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깨어나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의 가정, 일터, 고민, 염려, 불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잠시 주무시고 계시고 잠시 침묵하고 계실 뿐이지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내 영혼이 깨어있는 신앙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아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광풍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 앞에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여, 부흥이여 다시 오라. 나의 상황이여 역전될지어다.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앞에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라. 그 상황을 잠잠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누가복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국제 상황, 나라 상황, 교회 상황, 가족과 일터 상황이 안 좋은 이때 우리는 지금 좌초 위기를 맞은 오늘의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신다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깨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기도하면 상황이 종료될 것입니다. 잠잠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목표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모험을 그린 영화를 제가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는 영화입니다. 목표로 가는 길이 순탄하다면 그 길은 틀린 길이다.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목표로 가는 길이 순탄하다면 그 길은 틀린 길이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간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받고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찬송가 413장 가사처럼 무섭고 큰 풍파가 다가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영어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Always be with you. 시작. Always be with you.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단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 문구는요, 제가 길 가다가
어떤 공중 화장실에 저게 써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를 찍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우리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상황이 안 좋고 거센 메가톤급 광풍이 불어와도 믿음으로 깨어있고 광풍을 꾸짖으면 우리 주님이 잠잠하게 고요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나는 광풍이 없는데요, 나름 지금의 저의 생활 만족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풍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깨어있고,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영원히 깨어있어 나를 좀 알아다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알아다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너 앞에 있는 상황 앞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쳐라. 그럼 내가 잠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국내외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교회적으로 참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 앞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깨끗이 종료시켜 줄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잠잠해지고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힘들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내가 기도로 돌파하기 원합니다. 잠잠케 해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적으로 주님을 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며
크신 사랑 안에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본다고 확정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찬양 고백한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배 고물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님은 타고 계십니다.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 영원히 깨어있어 알라. 그리고 주님을 깨워서 너희 앞에 있는 상황 앞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러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내 마음에 확정하고 확신하옵나니, 주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상황과 모든 상황에서도 돌파하는 믿음, 잠잠게 되는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 가운데,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심을 몰랐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영혼을 깨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배에 나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깨워 우리 앞에 놓인 상황 앞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믿음의 기도를 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 잠잠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상황들, 우리 가정의 상황들, 일터의 상황들, 또 우리 한국 다른 땅 가운데 주님 상황들 주 앞에 기도하옵나니 이 상황이 잠잠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게 하셔서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기쁨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적으로, 종교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너무나 힘든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풍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 주님이 음성 들려준 줄로 믿사옵나니 그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영원히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상황 앞에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믿음으로 외쳐서 상황이 종결되는, 잠잠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당히 승리케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영혼의 자유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